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익숙함이라고 합니다. 익숙해지는 것. 처음에는 누구든지 다 잘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누구든지 다 잘하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렇게 드문드문하게 되고요. 성실하지 않게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새해를 처음 맞이할 때는 누구나 다 큰 꿈을 갖게 되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다짐하면서 얼마간 동안은 잘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해지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지요. 마라톤을 뛰거나 경기를 할 때 가장 많이 포기하던 순간이 언제인가? 물론 보는 관점에서 다 다르겠지만 반환점을 돈 다음부터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7월을 다 보내고 이제 8월을 보내고 있죠. 2025년 절반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7개월 동안 살아오시느라고 또 사역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변함없이 이 8월 달까지 지켜오신 모든 분들, 이 초하루 예배 여러분들 정말 축복하고 싶고 또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좀 고백하실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든지 다 잘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면서 그냥 밍숭맹숭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목사들과 사역자들 사이에서 듣는 얘기들이 많이 있죠. 신학교 1학년 때는 진짜 뜨겁습니다. 2학년이 되면 좀 식고요. 그 다음에 3학년이 되면 완전히 차가워져서 졸업한다. 이런 말이 있죠. 처음에는 누구든지 잘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처음 임직받았을 때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식어지는 경향이 있죠. 처음에 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처음에 잘하는 것이 계속해서 지속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마케팅과 여러 가지 사업에도 마찬가지죠. 구입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거 아시죠? 구입하는 비용보다 유지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제가 미국 LA에서 사역했었을 때 어떤 돈 많은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장로님이 처음에 아주 비싼 차, 여러분들한테 이름만 대면 다 입이 벌어질 만큼 비싼 차를 몰고 다니셨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보니까 되게 조그만 차로 바꾸셨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비싼 차를 팔게 된 이유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거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투자해야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으셔서 그 차를 팔고 조그만 차로 바꾸신 것도 있지만 저한테도 이렇게 말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목사님, 비싼 차 끌고 다니면은요 바닥에다가 기름을 깔고 다니는 거예요. 그 기름값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어요. 그 유지하는 비용 때문에 제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구입하는 비용보다도 유지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다이어트 하는 것은 진짜 쉽습니다. 하지만 다이어트 한 그 몸무게를 유지하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한 번 치료받아서 건강해지는 것보다 그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한 번 하는 것보다 계속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아이를 낳아본 경험이 없죠. 제가 제 아내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제 아내에게 들은 얘기. 아이를 낳는 거 그다지 어렵지 않대요. 제 아내가 말했어요. 여성분들 또 분노하지 마세요. 아이 낳는 거 그다지 어렵지 않대요. 하루만 힘들면 되는 거예요. 일주일만 힘들면 되는 거죠.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게 훨씬 더 어렵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피를 흘려서 아기를 낳고 피를 말리는 마음으로 아이를 키운다. 피 흘리면서 그냥 아기를 낳았는데 그 낳은 아기를 키운다는 것이 피를 마르는 것처럼, 피를 말리는 것처럼 고통스럽다는 거죠. 애를 낳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애를 양육하는 것이고 애를 키우는 것이라는 것. 애를 낳아놓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방치한다? 미국에서는요, 잡아갑니다. 경찰이 와서 잡아가요. 옆집 사람이 신고합니다. 아이를 내버려 둔다고요. 아이를 낳는 것도 진짜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이 정말 힘들고요, 아이를 낳았다만 방치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의라고 하죠.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중생한다고 말하죠. 회심한다고 말하죠. 구원받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흔히 말하는 성화, 구원의 서정 가운데 그 성화하는 기간은요, 평생입니다. 그리고 그 평생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 한 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번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이죠.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순간은 단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그를 훈련해 나아갈 때 평생에 걸쳐서 그를 훈련시키시는 거죠. 저도 목사 안수 받은 것 2004년 6월 13일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해 나아가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요셉을 13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다윗도 10년 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래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그는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훈련받는 시기를 겪었습니다. 부르심을 받는 순간은 한순간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 하나님의 사역자로 되어가는 것은 장시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 6월달, 7월달, 8월달 세 번에 걸쳐서 3부작으로 제가 초하루 예배 말씀을 증거하는 것 같아요. 6월달에는 아름다운 나무가 됩시다.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이죠.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나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 7월달에 제가 말씀 나눈 것, 씨앗을 뿌리자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름다운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씨앗을 뿌려야 됐죠. 그리고 오늘 8월 초하루 예배를 맞이하면서 그 씨앗을 심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 씨앗을 심었다면 그 씨앗을 심은 곳에 물을 주고 그 새싹이 피어나고 그 새싹이 계속해서 큰 나무가 될 수 있도록 가꾸어주고 키워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절, 7절, 8절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심는 이가 있고 물 주는 이가 있고, 심는 이가 있고 물 주는 이가 있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심었다면 우리는 이제 물을 주면서 키워줘야 되고 양육해 주어야 된다는 것,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음 세대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영혼들, 또 선교 사역이나 모든 사역 가운데 그냥 복음 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번 말씀 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데리고 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계속해서 키워주는 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한번 다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짐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가꾸어 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이 8월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1월 달에 마음먹었던 모든 것들, 또 우리가 구원하고 또 우리가 양육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일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전념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물을 주기 위해서, 물을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키워야 되는 것일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그런 소망을 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물을 준다는 것은 영양분을 공급한다는 거죠. 영양분을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저희 아버지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이겠죠.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저에게 최초의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셨고, 제가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섬겼기까 달게 저희 아버지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많습니다. 그 말 가운데 저희 아버지가 교회는 주유소와 같다라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교회는 주유소와 같다. 주유소에 주차되어 있는 차는 없습니다.
주유소는 자동차가 와서 잠깐 머물렀다가 가는 곳입니다. 와서 뭐 하죠? 기름을 먹어요. 기름을 공급받아요. 교회는 마치 주유소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일주일 내내 교회에 와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공급을 받고 세상 속에 나아가 그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공급받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마치 자동차가 그 주유소에 주차되어 있지 않고 잠깐 와서 기름을 공급받고 그 도로를 계속해서 달리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에 와서 말씀의 공급을 받고 은혜의 공급을 받고 놀라운 예배의 공급을 받아서 교회만 그냥 계속해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아가 그것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공급해야 됩니다. 능력을 공급하고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죠. 그 영양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잘 모르지만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물을 먹지 못하는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물을 먹지 못하면 그냥 금방 죽는다고 말하죠. 왜요? 우리 몸의 70%가 다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물이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죠. 인간의 몸에 물이 기본 중에 기본인 것처럼 식물에게 있어서 물을 공급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인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양분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물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의 공급을 받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죠.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식이 없어서 줄인 것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줄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기갈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장 기본이라는 거죠.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양육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그 말씀을 신령한 젖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갓난아기가 젖을 먹지 않으면 자라날 수가 없잖아요.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 중에 기본 영양분, 그 젖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었다. 우리의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전 늘 자주 말씀드립니다. 내일도 제가 여름 캠프 가서 어린아이들에게 설교할 텐데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항상 빠짐없이 말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목사의 설교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목사의 설교가 좋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목사의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되었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말씀이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는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양분을 받을 때 우리가 비로소 자라날 수 있고 키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이 가장 기본이라는 것. 왜 말씀이 기본 중에 기본일까요?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말씀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시 저희 아버지 말씀드릴게요. 저희 아버지가 성경에 두 가지 주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라.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인공이라는 것.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이것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 주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시죠. 성경을 풀어주시죠. 그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말씀을 풀어줍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이 불타는 것처럼 뜨거워집니다.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죠. 불교 신자도 성경 말씀 읽는다고요.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그 스님 있잖아, 현각 스님. 그 책 보세요. 얼마나 성경 말씀 많이 인용하는지 몰라요. 진짜 말씀 잘 알아요. 도일 김용옥 선생 알죠? 그 선생도 얼마나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줄 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누가복음 24장에서 또다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풀어주신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구약 히브리인들은 성경책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타나카. 이 타나카가 뭐냐면요, TNK에다가 그냥 A를 붙여서 타나카라고 말하는 거예요. TNK가 뭐길래 타나카라고 말하는가? T, 토라, 모세율법, N, 느비임, 선지서의 글, K, 케투빔, 성문서, 시편이나 이런 것들이죠. 뭐 거기도 좀 복잡하게 꼬이는 것도 있지만 모세율법, 토라, 선지자의 글, 느비임, 성문서, 시편, 잠언 뭐 이런 것에 속하는 거죠. 케투빔, 그래서 타나카. 그런데 그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의 글과 시편의 모든 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으로 공급받지 않고는 우리는 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말씀의 공급을 받지 않고 영양분을 받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항상 어린아이의 수준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어린아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어린아이를 버리라. 목사들 중에서도 어린아이가 많아요. 직분자들 중에도 어린아이가 많아요. 왜요? 말씀의 공급을 받지 않아서 양육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최근에 제가 조심스러운 말인데요, 내년 사역을 생각하면서 요즘 교회 사역에 관련된 책을 다시 한번 다 꺼내서 읽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모든 사역을 제가 다시 한번 다 이렇게 내년을 준비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고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던 시애틀 형제교회 섬기시는 권준 목사님의 책을 제가 다시 한번 이번에 읽게 되었어요. 권준 목사님이 한마디를 쓰셨는데 마치 제가 머리 한 댕을 탁 얻어맞은 것 같은 말을 거기에 또 써놓으셨더라고요. 예전에 읽었는데 또다시 읽으니까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새로운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책을 다시 반복해서 읽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권준 목사님께서 그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성도 숫자가 느는 교회가 되지 않고 각각의 성도가 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말장난처럼 느껴지지만 제가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성도 숫자가 느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가 크는 교회. 그냥 사람들만 많아지는 대형교회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성도 각자가 크면 클수록 성도의 숫자는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된다. 배우기 싫으면 가르치고 가르치기 싫으면 배워야 된다. 어떻게 성도가 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목사가 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장로가 클 수 있을까요?
말씀의 공급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공급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때 우리가 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먹지 않고 클 수 있겠습니까? 다 교회 성도들이요, 목사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요, 다 배를 골골 앓고 있어요. 목사도 공부하지 않으면은요, 그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거 3년간 그거 우려먹고 앉아 있잖아요. 장로님이 되셨으면 말씀 더 읽으셔야 되고요, 더 이 시대도 연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찰스 스펄전이 말했잖아요. 성경과 신문을 같이 봐야 된다고. 요즘 아이들이 뭐 좋아하는지 아세요? 최근에 제가 뭐 또 교회 그런 거 많이 본다고 했잖아요. 진짜 갑자기 지금 이거는 제 원고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라서 저도 지금 갑자기 당황되는데, 어떤 주일학교 전문 사역자가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요, 처음에 그 리더십을 데리고 강의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데리고 강의하는 게 아니라 요즘 장로님들하고 목사님 데려놓고 이제 강의를 하는데, 앞에 처음에 10문제를 내더라고요. 10문제를 내면서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이거 알아요? 이거 알아요? 이거 알아요? 그 10문제 중에 제가 몇 개 알았을까요? 하나도 몰랐어요. 요즘 초등학생들이, 초딩이들이 진짜 좋아하는 무슨 뭐 이탈리아 무슨 뭐 어린이 무슨 캐릭터래요. 뭐 이름도 되게 이상한 삐락꼬락꼬락 뭐 이런 이름들이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은 뒤에 앉아 있는데요, 그걸 소리치면서 다 말하더라고요. 교육부를 담당하시는 사역자들이 그런 거 다 알고 계시나요? 요즘 중고등부 아이들이 어떤 노래 듣고 계시는지 알고 있나요? 배우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고 수 있어요? 교회에서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을 받고 계속해서 성장해야죠. 처음에 임직받을 때만 목사가 아니라 계속해서 배우고 또 배워야죠. 계속해서 배우고 또 배우면서 그 영양분, 예수를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계속해서 커나가야죠. 어제보다 더 나은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한번 직분받고 한번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믿음이 자라가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렇게 말씀의 영양분을 받아서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두 번째, 찌꺼기를 제거합니다. 찌꺼기를 제거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번 두 번째 소제목은 성경 말씀에 나오지 않은 말씀입니다. 찌꺼기를 제거해야 됩니다. 찌꺼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찌꺼기를 제거하고 그 모든 것들을 새로워져야 되겠죠. 저희 멘토가 늘 자주 하는 말 가운데 마음의 정원을 가꾸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의 정원을 가꾸어라. 마음에 잘못된 것들을 다 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원을 가꿀 때 어떻게 합니까? 정원을 그냥 방치해 놓으면은요, 잡초가 생기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 마음의 정원을 가꾸어야지 그 불순물과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쌀미자 거기에 보면은 88번이 나와 있다고 하잖아요. 농부의 88번의 손길이 들어가야지 그 벼가 이렇게 수확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얼마나 농부들이 매일 나가서 그 논을 관리합니까? 피가 생기거나 잡초가 생기는 것을 다 뽑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 찌꺼기들을 다 없애주는 거예요. 모든 저효수를 다 없애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중에 문제 많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로 할 만큼 문제가 진짜 많았던 교회입니다. 관계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학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뉠 만큼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관계적인 문제가 뭐가 있을까? 교회에 분쟁이 있었어요. 파당이 있었어요. 너는 아볼로파다, 너는 바울파다, 너는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 파벌이 있었어요. 교회 파벌이 있는 거 큰 문제죠. 남녀 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빈부 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관계적인 문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윤리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아니, 교회인데 음행의 문제가 있었어요. 성도들끼리 서로 소송하고 앉아 있었어요.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학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우상 숭배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부활의 논쟁도 있었고요, 은사의 논쟁도 있었고요, 성찬의 논쟁도 있었습니다. 문제 많기로는 진짜 둘째가라면 설할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또 한편에 또 서신이 있다고들 학자들은 말하더라고요. 그만큼 문제가 많았으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요? 격려도 하지만 위로도 하지만 너희 거는 이런 문제 고치지 않으면 큰일 나. 그리고요, 다른 서신서들도 보세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다 문제 있어서 다 책망하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록했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 보십시오.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버나 교회를 제외하고는 다 책망받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라고 우리가 함께 했었지만 초대교회도 문제가 참 많았어요. 그런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찌꺼기를 제거하고 잘못된 것을 제거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때로는 책망받는다는 것, 때로는 누군가한테 꾸지람을 받는다는 것, 기분 나빠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만큼 나의 찌꺼기를 제거하고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그토록 원하시는구나. 요즘 교회 책망이 없잖아요. 징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무너진다라고 진단하는 사역자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지금 금방 암송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4가지가 등장하는데 4가지 중에 2가지가 부정적인 겁니다. 책망과 바르게 함, 고쳐주는 거죠. 꾸짖고 고쳐주는 거죠. 그냥 내버려두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잘못된 거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냥 그 버릇 그대로 3살 버릇 80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에도 잘못된 것 있으면 혼내주잖아요. 책망하잖아요.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올바른 길로 못 가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나왔나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를 더하신다. 때로는 아파도, 때로는 기분 나빠도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책망받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징계도 받고,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들, 우리 안에 있는 불필요한 잡초와 피들을 다 제거하는 것, 그때 우리가 비로소 바르게 성장할 수 있고 바르게 커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정말 사적인 감정이 없는, 정말로 바람직한 징계와 책망들이 있을 때 그 찌꺼기가 제거되며 우리가 올바르게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찌꺼기를 제거함으로 바르게 커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양분을 공급해야 됩니다. 찌꺼기를 제거해야 됩니다. 마지막 3번째, 공동체가 함께합니다. 공동체가 함께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할 때 우리가 서나갈 수 있는 거죠.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하잖아요.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한 마을 전체가 함께해야 된다. 예, 그래요. 한 사람을 키우고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만 열심히 뛰고 죽는 거 아니에요. 리더십들만 열심히 뛰는 것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온 교회가 공동체로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것. 그래서 오늘 6절, 7절, 8절에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심는 이가 있고 물 주는 이가 있고, 심는 이가 있고 물 주는 이가 있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아무래도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였기 까닭에 복음을 선포하는 일, 씨앗을 뿌리는 것에 아주 특화되어 있었을 거예요. 아볼로는 아주 성경 지식이 통달했었기 때문에 양육하고 키우는데 아주 특화된 사람이었을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청소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 맡은 것을 최선을 다하면서 조화를 이루어야죠. 너 왜 전도 못해? 너 왜 기도하면서 전도는 못해? 이렇게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 특화된 것들을 계속해서 살려주는 거죠. 이것도 원고에 없었던 거라서 제가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은사 배치 세미나 할 때마다 항상 예로 드는 예화가 있잖아요. 토끼가 있었고 다람쥐가 있었고 오리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토끼가 너무나 빨리 달리는데 그 수영하는 오리를 담고 싶어서 날마다 수영 연습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30일 동안 열심히 수영 연습했더니 수영도 못하고 달리기는 더 뒤처졌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토끼는 잘 달리는 게 특화된 거라면 거기에 집중해야죠. 우리는 수영하는 것이 특화됐다면 그 수영이 잘해야 되는 거죠.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비교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조화되어져서 그것이 다 함께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여 하나님의 밭이여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는 함께 움직여야 되는 거죠.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팀 가는 것도 보니까 다 팀이 특화됐어요. 미용하시는 분들은 다 미용. 저한테 머리 맡기시면은요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날은. 저한테 머리 맡기면 안 돼요. 찬양팀이 따로 있고 월시팀이 따로 있고 유년주일학교팀이 따로 있고 의료팀이 따로 있고 저한테 의료팀 맡기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장로님 중에 의사 선생님 간호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해서 좀 조심스러운데 제가 얼마 전에 나영석 PD하고 싸이가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하나의 쇼츠 영상을 보면서 진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 싸이가 대단했잖아요. 그 싸이 아세요? 이 싸이 아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아를 보여드려야 되나? 네. 그 싸이가 2015년인가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로 막 전 세계 히트 쳤잖아요. 그런데 지금 7년,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영향력 있는 연예인이거든요. 나영석 PD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롱런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성공 비결은 뭡니까? 그때 싸이가 아주 알아듣기 쉽게 말해주더라고요. 저는 성공했다고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성공했다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삶의 신조는 단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교육이면 교육, 댄스면 댄스, 음악이면 음악, 마케팅이면 마케팅, 그걸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팀이 돼서 지금도 롱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교회도 그렇구나. 목사님 말씀에 전무하고 장로님들은 각자 달란트대로 함께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 몸을 이루고 한 동역자가 되고 한 밭이 되고 한 집이 될 때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키워나갈 수 있겠구나. 목사라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저의 사무실 한번 와보세요. 저희 사무실 문 앞에 써져 있는 게 있습니다. 목사가 할 수 없는 12가지. 제가 늘 써놓고 있어요. 목사가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다 할 수 있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내가 못하는 것 장로님들이 해주시고, 장로님들이 못하는 것 아수선 실사님이 해주시고, 안수 실사님이 못해주시는 것 권사님들이 해주시고, 우리들이 못하는 청년들이 또 해주고, 함께 어우러지면서 함께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맡은 바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해서 각자 움직이면서 한 몸을 이루어가고 영혼을 키워가고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볼로와 바울이 함께 동역했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동역했던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서로 싸우지 않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함께 할 때 교회가 보다 더 성장하고 우리 가운데 맡기신 영혼들을 키워나가는 귀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영양분을 공급받는 교회, 찌꺼기를 제거해주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연합하면서 사람들을 키워나가는 교회. 하지만 마지막 네 번째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난 7월 초하루 예배 때도 제가 강조했던 거죠.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물 주는 이가 심는 이가 있고 물 주는 이가 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우리가 영양분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찌꺼기 뽑아주고 함께 연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이번 선교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목사가 땀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설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제가 7월 초하루 예배 때 그래서 강조했던 게 이겁니다. 잘 되면 다 하나님 탓, 못 되면 내 탓.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영양분을 줄 때에도, 찌꺼기를 제거할 때에도, 공동체가 연합할 때에도 우리끼리 잘해서 쿵짝쿵짝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
8월 한 달도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더욱더 자라나고 더욱더 건강해지는 8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 수고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나머지 남은 2025년 한 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 영양분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만 함께 연합하여 조화를 이루어 우리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온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